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복음 전파의 본질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특별히 전도의 달을 맞이해서 선뜻 말이 잘 안 나오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본질부터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을 하든지 전략적이고 또 효과적이고 또 그 반면에 수익률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죠. 물건을 판매하는 세일즈맨들은 이 구매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전략적으로 다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판매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이게 나한테 맞구나. 요즘에 우리가 이제 TV를 보게 되면은 어떤 맛집에 관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어디 가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맛있었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그 비법들을 알아내려고 부단히도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다 오픈하잖아요. 대부분들이 다 이제 레시피 같은 것들을 많이 오픈하기 때문에 그 음식점에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그 결과 나에게는 이게 가장 적절하더라 했더니 대박이 난 거죠.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거죠. 또 그것뿐이겠습니다. 학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최대한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성적을 올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도록 돕는 그런 광고들도 해요. 그래서 과대 광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울산만 하더라도 가장 이게 중심화되어 있는 그 학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곳이 옥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면 전신에 길거리 가다 보면 전부 다 학원이에요. 수학학원, 과학학원, 국어학원, 영어학원, 모든 게 다 학원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원에는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이런 학교에 갔다. 광고도 하고 과대 광고도 하고 해서 우리 학원에 오세요.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돕는 그런 광고들을 합니다. 또한 사업가들은 투자한 금액이나 시간에 비례해서 창출되는 결과물의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늘 점검하고 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회의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도 이번에 이제 출장 갔다 오신 것이 그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갔다 오신 거잖아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많이 내고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출장도 갔다 온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적으로 일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단어들, 즉 전략적, 효과적, 수익률을 통해 성공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고 그 실수로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이제 성공 어떤 핵심에 관한 그런 책들 시중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근데 여러분들 성공만 있어요? 없죠. 분명히 거기에는 한번 실패하거나 아니면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사연들도 적어 놓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늘 탄탄대로만 겪어서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한번 딱 꺾여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다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던 사람은 나중에 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딛고 일어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방법이 있고 내게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하는 실수라는 거죠. 즉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본질을 깨달아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내가 한번 넘어져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번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은 조금씩 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봐야지만이 우리가 나중에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에 그 어려움을 나중에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었지. 그러나 그때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딛고 일어섰더니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의 본질, 이 분명한 본질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세상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용품을 파는 서점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무수히 많은 아이디어 상품과 획기적인 방법, 전도 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각 세대와 취향에 맞게 직업군과 또한 취미에 맞는 그런 전도 용품들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도 전도할 때 미역도 가져갔었고 건빵도 가져갔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물티슈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많이 얼굴 팩도 가져가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핫한 거 맞추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글이라도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또 구상하고 또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심양면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투입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복음 전파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파의 본질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바로 방법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방법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체험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그때의 상황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이 복음, 즉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인간의 어떤 유창한 말과 유행하는 철학적 사변으로 감동시키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부터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에 가기 전에 먼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먼저 들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 가기 전에. 여러분 그런데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헬라 철학이 매우 발달한 도시로서 이 고린도와 아주 비슷한 곳이었어요. 그는 아덴 주민들에게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 항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먼저 뭐예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 소양과 수사학적 언변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말쟁이의 기질이 있는 문화 선진 국민들이니 그들에게 맞게끔 어떻게 해요? 고상한 지혜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실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였어요. 학문적 배경이 우수한 자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 학자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웠거든요. 이 가말리엘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의 스승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서 배운 바울은 어떨까요? 굉장한 언변을 가지고 있고 또 지식적으로나 또 논리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우수하고 우수했지. 여러분 그러니 이 학문적 배경이 우수한 이 바울이 여러분 생각을 한 거죠. 아, 이 사람들은 말쟁이들이니까 뭘로 해야 되겠다? 학문적 지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설픈 맞춤식 취향 저격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말쟁이였던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옥동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죠. 다 옥동 사람이 다 똑똑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거기에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 의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과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에 바울은 전혀 뭐예요? 뒤처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학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의 전략은 어땠어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은 바울의 복음 전파 방법을 재점검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가 의지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승리는 여러분 인간의 말과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뭐예요? 지식과 학식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고백하고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오직 본질에만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실수해 보니까, 한 번 실패해 보니까 내가 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했구나. 내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수사학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다가가려고 했지만 그거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 복음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초창기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들 이것만 했어요. 여러분 이것만 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요.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해보세요. 됩니까? 안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본질과 복음 전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충분해요. 다른 어떤 것을
가미시켜가지고 막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한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에만 우리가 중심을 갖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딱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즘에도 이 뭡니까? 사형리로 복음 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사형리로 하면. 근데 사형리를 보면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해요. 이 뭔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예화도 있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듣기 좋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딱 있고 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내 안에 누가 계시고 그분을 내 안에 죄를 또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딱딱하게 복음을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보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본질 자체가 전도의 능력인 것을 아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있을 당시에 그것을 약하며 두려워 심히 떨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제 아덴에서 한번 실패하니까 고린도에 갔을 때에 여러분 이제 안 먹힌다라는 것을 아니까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죠, 사람이. 복음의 본질 자체는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다고 전달력이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인 사람은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니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그것은 강력하지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말하기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된 말을 해서 저 사람이 혹시 또 마음이 틀어지진 않을까? 이런 그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앞에 쉽게 나서지를 못한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그를 두렵고 떨리게 하였습니까? 한번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덴의 경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만으로 충분하다고 결론 짓고 다음 도시인 이 고린도에 왔지만 바울의 주특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의 주특기가 뭐예요? 언변이잖아요. 말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변과 철학이 능통한 자였지만 이제 그것을 사용하여 복음을 저는 전달할 수 없게 되자 막상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이 말 못하는 상황에 딱 처해버리면 그 사람은 두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의지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입으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내 입을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아멘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함이 보여요. 자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누구예요? 성령이며 그분의 능력의 도움을 전적으로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게 능력 주세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실패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발 인간의 어떤 연변으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요? 나의 영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의 지혜로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막 힘을 막 주면은 일이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몸을 쫙 풀고 이렇게 릴렉스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몸을 푼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지, 몸에 힘을 딱 주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근육이 놀래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운동할 때 항상 몸을 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방법은 본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본질과 내용을 알고 난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본질을 힘껏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것을 먼저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만 전하더라도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은 헬라의 최고 도시인 이 고린도에서 말의 재주와 세상의 지식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번 실수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훌륭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의 전파자로 이 땅에 부림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세상의 지혜보다 간절히 무릎 꿇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의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과 언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